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부드러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여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화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때 3천여 명이 죽게 돌아와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 강림 이후 갑자기 베드로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를 찾아가 회복시키자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와 함께 그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지. 그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에게 말이지.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뜬 후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사실 말이지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해 서대반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 편의 설교 등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설교, 즉 복음 전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적이나 표적이 있은 후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표적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이 마음이 있다는 우리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말이지. 실제로 보면 성도라면 누구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사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설교의 요지가 무엇인지 말이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즉 치유의 근원을 모르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대 이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 자칫 기복신앙이나 아니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 말이지. 당연히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를 고친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 말이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아이돌이 되는 것이지. 이 시대 모두가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조회수 팍팍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유명 유튜버가 되고 돈방 속에 앉는 것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이목을 어디로 돌립니까?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기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서 그를 신격할 때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이목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 사도들이 받은 구원의 복에, 영생의 복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사도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중들은 그냥 쇼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남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관중으로 말이지. 눈만 즐겁게 하는 쇼, 마음만 찡하게 하는 쇼 말이지요. 병 고치는 어떤 그것만 보고 그걸로 끝 아니겠어요? 이야 신기하네, 재밌네, 호기심만 자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선악과를 따먹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 수 있지.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뭐가 좀 잘 되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목회자도 장로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중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목받을 때 그것을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 이목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일하고 좋은 일하고 결국에는 교만해져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이 내 속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를 영웅시하면 내 속에 자라는 것이 옛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자라야 되는데, 천국이 자라는데, 영적인 것이 자라야 되는데 옛사람이 자라고 육신의 생각이 자라서 결국에는 바벨탑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주목받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옮겨버리시지.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선 표정만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그를 일으킨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말이지. 만약 표적 곧 겉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경꾼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판단이요 정죄인 것이지. 찬양에 감동이 있네 없네, 설교가 재미있네 재미가 없네, 설교가 기네 짧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안 모이네, 이런 겁니다. 구경꾼과 예배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경꾼은 변화나 성장이 없고 말이 많아지지. 그에 비해 예배자는 자기가 변화되고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경꾼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예배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경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고 예배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인지 여러분 구경꾼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지만 구경꾼은 구경만 하다가 결국에는 돈 탕진해 버리고 울며 이를 가는 그곳에 있을 텐 말이지.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누가 낫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것을 여기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난 내 믿음, 사도들의 믿음도 아니요 이 안전뱅이의 믿음도 아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이런 말이지. 다시 말해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부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당시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인 그 사람들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을 영생으로 초청을 하지요. 어떻게 초청하는지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영생의 관문 곧 구원의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말이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부끄러운 일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분명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회개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가장 위대한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듯이 그 울음소리가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할 때, 내 죄를 고백하며 마음을 열 때 내 속에 있던 옛것 죄성 모든 죄들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회개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이 소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 한번 서로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감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은 비워내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 속에 채워진 소망에 관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도 천국 전도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고,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허물진 모습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오늘도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오늘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해 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아버지함 속삭임을 과감히 물리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함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고백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속에 아버지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